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다녔을 것입니다. 장례식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란 뭘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인생의 죽음들을,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례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임종의 순간의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이나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장례식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임종의 순간과 장례식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 교훈, 마지막으로 삶의 교훈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장례식과 임종의 순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임종과 장례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순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아니 우리가 쉼표를 찍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마지막 때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온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유도 하나가 있었죠. 애굽에 내려온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야곱이요,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온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삶을 이때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손의 번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얻는데 그들은 풍성함을 얻고 있고 자손들은 번성해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자신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말이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각오를 하라. 그런 유언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이 애굽까지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곡식 창고예요. 먹을 것이 늘 풍부한 땅이 이 애굽 땅입니다. 좋은 땅 아닙니까?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뭐가 그리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 봤자 그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요 단순히 노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진지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은 이 요셉이 다시 맹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그곳에 묻히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은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로, 내일은 저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그네다는 것이.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애굽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도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가족들이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애굽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가족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이 안전하고 좋다고 계속해서 방주 안에만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방주에 올라탄 것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에 넣으신 이유도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홍수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방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좋다고 계속해서 방주에 머물러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유와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탈출했고,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조상들의 묘지로 다시 돌아가 내가 그곳에 묻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그네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돌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이곳은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언약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시죠. 자손들도 주신다고, 번성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죠. 그러면 땅과 자손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시느냐, 뭘 위해서 이걸 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너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자손 줄게,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들이 자꾸 뭘 만듭니까? 세력을 만들어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자들이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키워간다 하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상대할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 그걸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야곱이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명자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니 그냥 애굽에 안주하며 사면 되는 거죠. 애굽에 안주해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땅에 묻히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은 풍성한 땅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을 보호하려는 요셉이 이 애굽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어요.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이 땅에 묻혀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애굽 땅에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유언하며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애굽은 큰 나라,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다가 죽는 것,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야곱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그 길을 택하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점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엔 뭐가 될 거예요? 잘 살까요? 아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잘 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400년 후에 번성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노예로 대하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사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런 허물한 인생을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민수기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다가 그들이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어떻게 죽어갑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다가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다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돌다가 죽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오래된 약속이고 400년 전에, 아니 그 이상의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출애굽시킨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게 했어요. 그게 가데스바네. 그것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이 되는 이 정도인데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로 차버렸어요.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그네로 이 땅에서 돌고 돌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꿈과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삶의 마지막 때에도 이 꿈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끝까지 사명자로 살기 위해 붙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꿈을 붙들어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요. 똑같이 후손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요셉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이다. 이 요셉이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아버지처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뭐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을 거라 합니다. 자신은 죽어서 이곳에 묻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골이 되겠지만 약속의 땅에 분명히 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그 조상들의 땅에 나를 묻히게 달라. 아버지 야곱처럼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붙들고 죽는 겁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언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까지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예외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계획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외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얘기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삶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뭐를 질문하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먹다 사는 거, 그게 나그네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뭘 합니까?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어디로 갈까? 내가 얼마나 살다가 인생 허벅에 끝낼까? 그것이 나그네의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건 인생의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질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요, 질문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받은 일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데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뵈러 갈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뭐 하는 겁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의 열매를 드릴까? 인생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내가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떠나는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는 거야 하는 것을 남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구나. 그 영적인 교훈들을 남기며 사는 것입니다. 남기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살고 있을까? 사명자로 살고 있을까? 나그네로 산다면 뭐가 없다고요? 질문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면요, 나는 질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로 산다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사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에 이르러 우리 주님 앞에 배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며 이 땅을 떠나게 될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사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